예수님의 이 사역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선은 항상 그 영혼을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을 향하여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하시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내으셔서 앉으시고 또 한 사람을 위해 이 관계를 이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시선이 움직이면은 이 고평가와 압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이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가셨다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수님의 걸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하여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길이 하나뿐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이 필연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종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섞여 있는 사람, 민족 이런 것들이 때문에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싫어했고 또 여러 가지 편견들 또 그 가운데에서 오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갈등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존재하는 이 벽을 의도적으로 넘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시고자 하시는 이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구원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랄지라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이 그 길의 끝에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이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우물가에 찾으시고 또 그 우물가에 앉으셨던 그 시간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시쯤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대략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가장 덥고 또 사람들이 덥기 때문에 잘 밖에 활동하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셨던 것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의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 중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잘 나와서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또 그 장소에 먼저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녀를 향해서 먼저 대화를 청하십니다. 무엇라고 대화를 청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름이 뭐니?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느 곳에 살고 있니? 가족은 어떻게 되니? 그동안 너는 왜 그렇게 어떻게 살았니? 뭐 이런 기타 등등 아무런 질문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역시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또 그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정죄가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녀의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요청을 통하여서 부탁으로 관계를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는 이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간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만큼 싫어했는지 상종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동물을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관계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문화와 유대인들이 섞였다. 즉 마치 신앙으로 보게 되면은 이교도들 같이 배교하는 신앙의 배교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청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먼저요. 지금 이 사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남자와 또 여자 사회적 벽이 존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지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청하시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서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까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관계를 통하여서 여시는 사랑을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인간의 벽을 넘으시고 또 시간을 내시고 또한 친히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죄인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 역시 예수님의 이 주도로 주권적 이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교만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청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수보다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조용히 숨는 사람, 상처로 멀어진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위해 길을 내시고 또 시간을 내시고 또 그 관계를 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또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숨고 싶었던 자리, 피하고 싶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숫자와 분위기를 쫓기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지 탐방 방문차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른 새벽 가운데에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본 선교지 탐방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서 행하신 놀라우신 선교의 이 발자취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품는 그런 큰 비전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현지 가운데에서도 잘 적응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